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말씀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로 160절의 말씀 중에 137절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목회자들을 통해 설명되어졌지만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이고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1189장의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독특한 특징은 1절로 176절까지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모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는 유대인들이 가끔 사용하는 어크로스틱 시인데, 어크로스틱이란 말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브리어의 알파벳은 22글자입니다. 그런데 각 글자마다 8절씩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알파벳인데 각 알파벳마다 8절씩 나오니까 22 곱하기 8은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러한 법칙을 지켜가면서 쓰여진 시이고 각 절마다 율법, 율례, 규례 등으로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별칭들을 드러내며 쓰여진 명시 중의 명시가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혹자는 에스라가, 기타 다른 사람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면 바위산에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조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사상과 이념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말씀으로만 이 나라가 평화스럽고 복되게 다스려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을 했고 그로부터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만이 미국이 복될 수 있다는 믿음과 사상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기초했던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사람이 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어머니의 유언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아침마다 읽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선의 대통령으로서 그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과 증거가 의롭다고 또 성실하다고 고백합니다. 138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이 현재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143절에 보면 그는 환난과 우환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본문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시인을 괴롭게 하려고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이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제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었지만 앞으로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8편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기 때문이고 14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기 때문이고 14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영원한 의이고 진리이기 때문이고 152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며 160절에 보면 주의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들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에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147절로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새벽 시간입니다. 왜 특별히 새벽 시간입니까?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새벽에 이루어졌고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으며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이 새벽이었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순간의 시체로 만든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세상은 고요히 잠들어 있지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할 때는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을 다니던 때입니다. 사울의 군대 3,000명씩 떼를 지어 다니며 다윗을 찾고 있을 때 조그마한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던 다윗이 그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새벽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니 3,000명의 사울의 군대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이 한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남들은 잠들어 있는 조용한 새벽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어려움의 때를 능히 이겨나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